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날 주시는 말씀 제목은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새 은혜를 받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를 넘어서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가운데 여러분 관련된 모든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길 좀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인데요. 우리 첫 번째입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가 이 아는 사람에게 이스라엘 형편이 어떠냐라고 질문을 했죠. 그것처럼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뭘 알아야 되냐면 형편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기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참 행복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뭐 돈 많이 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된 만족,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편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20년 동안 이 어떤 일을 당하냐면 환란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능욕을 당해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져서 황폐한 가운데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편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사람들은 지금 어떤 형편 속에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 육신의 형편. 지금 어떤 형편 속에 살아가고 있죠? 오늘 1장 3절에 나와 있죠.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질병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도 좀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저게 서울에 막 삼병원이라든가 뭐 삼성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하루에 사람이 수만 명이 옵니다. 그리고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뭐 좋은 집, 좋은 차 가지고 있고 타고 다니지만 이 경제 문제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한국에 우리 알다시피 그 뭐 가게 뭐 대출률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만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죠? 죽을 위기 가운데 지금 놓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살한다든가, 사람 죽인다든가, 뭐 이런 걸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형편도 안 좋지만은 또 어떤 게 문제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마음의 형편, 이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마음이 막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 돌아왔는데 이게 옛날 것이 각인, 뿌리, 체질돼 있어요. 그래서 뭘 못하냐면 이걸 못합니다. 시작을 못해요. 특별히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은 시작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충격에서 빠져나오는데도 옛날 그 충격 속에 다시 갈까봐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내가 되지 않을까? 또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이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게 뭐 하다가 몇 번 충격받으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지금 많이 치유됐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이 교회에 우리가 왔을 때 처음에 이제 이 교회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옆에 보니까 이 냉난방기가 한 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줄이 없어요, 줄이. 줄만 없고 냉난방기만 딱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주인에게 얘기했더니 자기 지인이 놔두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이거 쓸 수 있냐니까 아주 잘 돌아갔다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 임자하고 자꾸 얘기를 했죠. 그럼 이거 뭐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뭐 50만 원에 달라는 거예요. 그저가 50만 원 너무 비싸니까 뭐 싸게 주면 우리가 받고 싸게 안 주면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원에 갖고 가세요. 냉난방기가 몇백만 원 하거든요. 근데 30만 원 하니까 거저잖아요. 이제 줄을 이제 달아서 이렇게 이제 했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 있죠. 이게 찬바람이 샥 나와야 되는데 이 찬바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미실건한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우리가 좋다고 막 싸게 샀다 생각해서 했는데 이게 이게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호수를 새로 갈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제 확인해 봤죠. 그 에어컨 회사에 가서 이 왜 문제냐? 그러니까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다. 그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우리가 잘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새로 이렇게 하신 분에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문제 없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자기들 다 못 고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30만 원 날렸잖아요. 그런 게 한번 충격을 딱 받으니까 뭘 하려니까 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시작을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막 이 사람 딱 이렇게 뭐 의견을 내보고 이거 사기꾼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도 하면 또 잘못하면 어떡하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트라우마 딱 생기면 시작이 어렵더라고요. 육신적인만 해도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음에 충격받고, 그죠? 정신에 충격받고 이러면요 시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좀 회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또 옛날로 돌아갈까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날마다 근심하죠. 그죠?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근심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뭘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죠? 이 사단이 뭘 갖다 주냐? 두려움을 갖다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형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형편, 마음의 형편보다 더 어려운 게 뭐죠?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영적인 형편이에요. 그죠? 아무리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래도 이 영적으로 형편이 문제가 되면 진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1장 5절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지금 영적으로는 다 문제 가운데 있어요. 성경에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지금 영적 부문을 잃어서 영적인 고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요? 이럴 때 어떤 아이가 우리 동네에 이사를 온 거예요. 그런데 두 형제가 이사를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사를 왔는데 부모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하고 사냐면 삼촌 이모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삼촌 이모가 이게 잘 줘야 되는데 이거 잘 못 해주는 거예요. 보니까 1년에 바지가 한 벌이에요. 그리고 겨울 되면 양말을 안 신고 다녀. 제가 이제 너 왜 바지 하나밖에 없네? 가 바지가 하나밖에 없대. 너 양말 왜 안 신고 다니니까 양말 안 사준대요. 제가 이제 바지도 사주고 양말도 이게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름에 일을 하면 그 삼촌 이모가 얼마나 못됐는지 여름에 일을 하면 학교를 안 보내요. 뭐 고추 심으면 고추 심다 학교를 안 보이고 뭐 그다음에 옥수수 심으면 옥수수 심다고 학교 안 보내고 나중에는 뭐 고추 딴다고 학교 안 보내고 뭐 옥수수 변다고 안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날마다 막 도둑질하고 hun짓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시장에 딱 갔는데 우리도 그 5일장에 있었거든요. 시장에 딱 갔는데 이 친구가 그 이제 주인에게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저거 얼마예요? 막 묻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모하고 삼촌에게 돈을 받은가 보다. 허리띠를 사려고. 그랬더니 허리띠 딱 만졌더니 한 바퀴 싹 돌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왜 안 사? 그랬더니까 살 필요 뭐 있어? 여기 있는데. 보니까 한 바퀴 딱 돌면서 허리띠를 딱 채우고 간 거예요. 저 심각하구나. 이제 그리 된 거죠. 애가 이제 도둑놈이 된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너 부모님은 뭐 어디 계시냐니까 부모님이 둘 다 돌아가셨어. 왜 돌아가셨냐? 어머니 아버님이 대판 싸운 거예요. 뭐 안 맞은 거죠. 죄송한 얘기지만 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던지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어제 대판 싸웠으니까 구타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죽여갖고 이제 오다가 버렸는데 이 발견이 안 되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겨울에 그랬는데 봄 되니까 이게 얼음이 녹으니까 강 속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이 발견이 됐는데 보니까 이 삼지창 아시죠?
그걸로 찍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죽으니까 막 대판 싸우니까 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는데 뭐랬냐면 아내 죽인 사람이 남편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좀 물증도 별로 없는데 막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검찰들이 지금 요거 넣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 했는데 이 아버지가 경찰서에서 나는 안 죽였다고 막 끝까지 막 그렇게 한 거예요. 너가 죽겠잖아. 이렇게 해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결국 그 사람도 병들어 죽은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 부모를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고아가 저렇게 힘든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육신적인 고아도 어렵지만 영적인 고아는 더 힘들겠죠. 그죠? 사단 마귀가 그죠? 그 영혼을 가만두지 않겠죠. 그래서 인간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육신적으로 행복한 처럼 보여요. 마음적으로 뭔가 평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형편은요,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고아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습니까? 영적으로 굶어갖고, 일부 말하면 영적 결핍이라 그러죠. 그죠? 영적으로 지금 결핍된 거예요. 영적 양식을 못 먹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 영적 고아로 영적 결핍으로 계속 어려움 당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와요. 그걸 보고 뭡니까? 영적 문제라 그래요. 그죠? 영적 문제가 오면 내 힘으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내 힘으로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육신의 형편, 마음의 형편, 이 영적 형편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은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소식을 알고요, 눈물 흘리면서 금식하며 통곡하고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뭐 하기를 원했냐? 성전 재건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이걸 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죠?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문제는 마음에 뭐가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뭐죠? 하나님을 몰라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재건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냐면 바로 느헤미야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제 귀환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느헤미야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에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에스더처럼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장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정된 직장, 또 왕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느헤미야가 왕이여, 나는 우리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인본주의 쓰고 돌아간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기도인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묵도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조금 머리가 엄청 아팠어요. 머리가 왜 아프냐? 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안 하고 인도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번 대화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우리는 문제 터졌을 때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보통 사람이 문제 터질 때 기도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은 대로 인도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럼 성령인도 못 받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문제 왔는 걸 갖고 기도하면서 답을 내고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좀 늦더라도 승리합니다. 그죠?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기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100%였지만 그래도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이 문제 터질 때 이렇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가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죠? 직장도 보장됐어요. 그죠? 왕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인정받았냐면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내가 귀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왕도 못 가게 했고 이 왕후도 못 가게 했어요. 안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왕 앞에 술을 갖고 갔어요. 그 술을 갖고 간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음식을 갖고 간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 왕들 죽일 때 어떻게 죽였죠? 술에다가 약 타서 죽였어요. 음식에 약 타서 죽였어요. 그럼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당연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예요. 그만큼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간다니까 이제 근심 걱정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느헤미야가 이제 술을 갖고 왕에게 갔는데 왕이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야, 너가 병도 없는데 왜 그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그 얘기한 겁니다. 옛날에 이 왕 앞에 나갈 때 수심 가득하게 왕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죠? 이 술도 독약을 갖고 들어가면 안 되지만 얼굴이 아마 이상하면 죽습니다. 그 이상한 짓 한다고. 그만큼 이 왕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느헤미야예요. 수심이 가득하니까 왕이 아는 거예요. 너 왜 그래 수심이 많냐? 병도 없는데. 그 느헤미야가 자기 얘기를 쫙 하면서 이스라엘의 이런 형편을 쫙 얘기하면서 기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이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디 살았냐면 수산성에 살았습니다. 그죠? 수산성에 살았는데 여기를 포기한 거죠. 여러분이 막 장사 잘 되는데 포기하기 쉽습니까? 그죠? 오늘 정수희 우리 성도님 오늘 장날인데 이제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그죠? 장날이 지금 뭐 옷 판매하면 몇만 원 더 벌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포기하고 지금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감사하죠? 그죠? 이 수산성에 있으면요, 어마어마한 권력과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인도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왕과 왕비가 뭐라면 나중에 기유한 날 이걸 정하고 가라 그래요. 그만큼 꼭 뭐라고요? 돌아오라는 거죠. 이만큼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왕이 이 느헤미야를 이제 이스라엘에 보내는데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의 조서를 허락해 달라고 2장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왕의 조서가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까지 가는데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검문을 하니까. 그런데 왕의 조서를 찍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통과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 성벽을 지을 제목을 다 준비시켜 줬어요. 그만큼 이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 군대장까지 그다음에 마병까지 그죠? 보내서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신다.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 쳤던 문을 하나님 다 여십니다. 그죠? 필요한 걸 하나님 다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 일을 하니까 문제죠. 내 욕심대로 하니까 문제죠.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이 결단에 뛴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축복을 줬냐면 12년 동안 이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만큼 응답받은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채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올인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올인하십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 일을 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누가 방해를 하냐면 사단이 방해합니다. 방해자가 꼭 있어요. 그죠? 제가 이번 주에 진짜 머리가 많이 아팠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사단이 역사하는 부분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사단이 많이 역사하구나 이걸 많이 체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약한 부분을 누가 공격하냐면 사단이 공격합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 사단은 여러분과 제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꼭 중요한 일 있을 때 사단은 여러분과 저의 약점을 공격을 해요. 그걸 치유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방해자가 있었는데 외부에 있은 게 아니라 내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방해자가 있었는데 2장 우리 10절에서 우리 19절 말씀이죠. 누가 나오냐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 일을 방해를 해요. 어떻게 방해하냐면 오늘 여기 2장 우리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뭐하더라? 근심하니라. 그죠? 한 사람이 살아나는 일에 누가 방해를 합니까? 사단이 방해를 해요. 한 가정이 살아나는 걸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한 교회가 축복받고 응답받는 걸 방해하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누가 역사하냐? 사단이 역사합니다. 우리 영적 상태 따라. 그죠? 우리 사단은 그래서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뭡니까? 근심한다 그랬죠. 이 방해자를 통해서 그죠? 근심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19절, 20절 말씀 보면 우리 2장 19절 말씀 보면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19절 말씀 보면 이 두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뭐냐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뭐하고요?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이래 나옵니다. 사단은요 방해를 하는데 근심하면서 이를 갈죠. 그리고 뭐합니까? 업신여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한다 그랬습니까? 이 하는 일을 비웃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예요. 그죠? 사단 마귀는 여러분과 제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리고 사단 마귀는요 그거 중요한데 육신적인 축복이 중요하지 뭐 교회 가봐야 뭐해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걸 방해합니다. 그죠? 우리 마음을 흔들어놔요. 첫 번째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업신여깁니다. 교회 뭐 예수 믿는 거 이렇게 방해합니다. 이 영적인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비웃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형편 속에 이런 마음 형편 속에 영적인 형편 속에 너무 방해해야 되는데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이런 형편 속에 있었는데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축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그죠? 느헤미야가 가고 싶지 않지만 이 영혼들을 살리려고 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자마자 범시게 됐는데 누가 방해했죠? 사단이 방해했어요. 그죠?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줄 거다. 나에게 예배하라. 이렇게 사단이 조롱하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느헤미야가 한 걸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것들이 회복된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에 속지 않으면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응답 받는 뭐가 있냐면
공식이 있어요. 응답받는 공식.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공식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흑암 세력을 어떻게 했냐면 결박한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 받으려면 먼저 뭐 해야 되냐? 흑암 세력을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6장 우리 1절에서 2절이죠.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그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그죠? 어떤 사람이 도둑놈을 예를 들었죠. 도둑놈이 어떤 집을 탁 들어갔는데 강한 사람이 있어. 태권도 구단이 있어. 내가 칼 들고 들어갔어. 그러면 돈 훔쳐 올라 그러면 그 사람 가만 놔두고 훔쳐오면 어떻게 될까요? 두드러 맞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결박시킨 다음에 훔쳐오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었어. 그처럼 영적으로 강한 존재가 있어요. 개인을 무너뜨리는 강한 존재, 가정을 무너뜨리는 강한 존재,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과 현장을 무너뜨리는 강한 존재가 있어요. 물론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결박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단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사단은 먼저 누굴 통해서 역사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에베소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가운데 누가 역사하냐? 사단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사람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 중간에 사단이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죠? 박수 친다니까요. 보통 여기에 다 속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단과의 싸움을 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을 존중해주고 다 위로해주고 다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요 누가 저를 막 핍박하잖아요. 그 사람 이게 높여줍니다. 높여줘요. 왜요? 사람에게 우리가 지더라도 사단에게는 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역사합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또 어떻게 역사합니까? 사단은 여러분과 저의 약점을 압니다. 영적 문제. 이걸 통해서 사단은 역사를 해요. 영적 문제 통해서. 그리고 사단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여러분과 저를 속여요. 그죠? 속임수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할 때마다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역사하는 그 영적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흑암 세력을 결박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사단은요, 여러분과 저를 계속 속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나를 속이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단은요, 얼마나 머리 좋은지 여러분이 축복받을지 여러분이 낙심할지 다 아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입니다. 그죠? 보통 사람은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먼저 꺾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응답받아야 될 게 뭐냐면 공식은 뭐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죠? 응답받기 위해서 충성된 일꾼들부터 세웠습니다. 이게 이제 7장 우리 1절에서 4절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성된 일꾼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문제 삼지 않고 문제 뛰어넘으면요. 모든 문제 다 끝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요. 문제 뛰어넘는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가정 문제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사모님, 그다음에 우리 중직자, 우리 랩런트들이 또 뛰어넘는 한 사람만 있으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저는 우리 집에 흑암이 많이 무너진 걸 많이 체험합니다. 많이 체험해요. 우리 교회도 흑암 세력이 많이 무너진 걸 체험합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목회자 모임을 딱 갔더니, 힘든 거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느 한 주제를 놓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막 다 웃었어요. 왜 웃었냐? 우리 교회는 냉난방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냉난방기 문제가 많이 좀 있었는데 왜 물으니까 이걸
24도로 해야 되냐, 25도로 해야 되냐. 그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막 덥다고 막 꺼라거리고, 어떤 사람은 또 막 춥다고 켜라거리고, 막 겨울 되면 그렇대요. 여름 되면 또 반대죠. 우리 그 목사님, 우리 성도님, 더우면 옷 하나 벗으면 되고 추우면 옷 하나 입으면 될 텐데 그것 때문에 뭐 위로 올려야 되나 밑으로 내려야 되나 막 계속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저 그랬죠. 몇 도 맞춰 놓는데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 25도, 그러니까 안 되지. 저는 좀 온도 알거든요. 보통 한 이제 23도, 24도 놔두면 별로 그리 큰 문제 없거든요. 23도, 24도 놔도 뭐 별 문제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면 문제라 그러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을 하더라고요. 교회도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을 합니다. 제가 왜 얘기하냐면 교회는 그런 거 뛰어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거 뛰어넘는 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맞네 저게 맞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어쩌보면 진짜 내가 은혜 받는다 그러면 23도 24도 그거 중요합니까?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밖에서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도 일하는데 밖에 그리 더운데 일하는데 뭐 날씨가 덥다고 하면 일하지 말아야죠. 그죠? 겨울에 너무 춥다고 하면 일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다 사단의 장난에 속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문제 삼지 않는 한 사람만 일어나면 됩니다. 가정도 문제 삼지 않는 한 사람만 일어나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복음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충성된 일꾼 한 사람만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충성된 일꾼을 세우는데 첫 번째 어떤 사람을 세웠을까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찬양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일꾼을 뭐 세웠다고요? 찬양하는 사람. 우리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성이 무너지죠. 찬양할 때 문이 열리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찬양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찬양. 우리가 음식 먹을 때도 고기부터 안 먹잖아요. 그죠? 수프 같은 거 먼저 먹고, 그죠? 물부터 먹고. 찬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찬양.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먼저 세웠어요. 그리고 뭡니까? 제사장들을 이제 세웁니다. 그죠? 레위 지파, 요다 지파 세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뭡니까? 이게 일꾼이에요. 예전에 어떤 찬양 인도한 사람이 나와서 찬양하는데 보니까 완전히 뭐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처럼 하더라고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요. 그죠? 이렇게 충성된 일꾼들을 세웠죠. 그리고 응답받는 공식은 뭡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뭐 해야 되냐면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항상 새로운 뭐 해야 되냐면 시작을 내야 돼요. 이게 9장 우리 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를 청산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이거 해야 됩니다. 물론 회개라는 거는 원래대로 돌아오다 그 뜻이에요. 원래로 돌아가다. 유턴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장소에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돌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턴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길을 잘못 갔어. 그러면 거기서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가면 다른 길로 갈 수 있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어 없어요? 못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장소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고속도로 가보셨죠? 내가 잘못 갔어. 그죠? 내가 잘못 왔구나. 천천히 간다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빨리 간다. 그 손해예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빠져나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회개라 그럽니다. 그 진정한 회개는요, 뭡니까?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회개했어요. 금식하면서. 뭐 금식이 좋다 안 좋다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집에서 기도할 때 가끔 누워서 기도합니다. 누워서. 그럼 제가 앉아서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죠. 무릎 꿇고도 기도합니다. 누워서 다 기도하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 누워서 기도하는 게 더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다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하냐면 그래 누워서 기도도 하나님 받으시지. 그러나 간절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생각이 달라져요.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거 있죠. 그래서 이 회개했는데 어떻게 회개했냐면 금식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우상을 완전히 제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회개했냐면 자복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자복 통회라 그러는데 자복의 뜻이 뭐냐면 사전 찾아보니까 자수한다 그 뜻이에요. 자복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수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은 뭔 뜻이냐면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회개하면요. 자수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자수하고 복종하는 사람 있죠.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38선을 넘어온 북한 사람 있잖아요. 넘어왔어요. 그런데 자수했잖아요. 나중에 다시 북한으로 월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진짜 자수한 게 아니죠. 살아보니까 한국보다 어디가 더 나아요? 북한이 나은 거예요. 그죠? 나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교회 왔는데 교회보다 세상이 더 좋아. 그죠? 하나님 말씀에 복종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복은 뭡니까? 자수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럼 자수하셨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어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고백했습니까? 그죠? 자수했으면 이제 뭡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죠? 옛날에 내가 우상숭배했지만 이제 예배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가는 게 회개 아닙니다. 그죠? 유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복하고 뭡니까? 자수하고 복종하는 게 이게 회개죠. 그리고 뭡니까? 여기 9장 1절 3절 8절 보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쫙 합니다. 그죠?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을 한 번 더 들어서 얘기를 쭉 하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거기 빠져나왔어. 홍해를 가르시고,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쫙 얘기합니다. 그죠? 구원의 감사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구원의 감사가 있어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 놓쳐버리면요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애굽의 노예,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 그죠? 그 다음에 로마의 속국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원의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할 때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새로운 출발이 안 되냐? 새로운 시작이 안 되냐? 왜 옛날로 돌아가냐?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이 약해서 그래요. 여기 말씀 보면 견고한 뭘 붙잡으라냐면 언약을 붙잡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넘어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견고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물론 우리 교회 말씀도 붙잡아야 되지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또 승리하는 축복의 한주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느헤미야가 진짜 이스라엘의 형편을 알고 간절한 기도 속에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힘 얻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과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